우리 모든 성들과의 함께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처한 처소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 곳에 한 대상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 대유행 속에서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있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하나님에 의해서 경영되어지며 하나님께로 귀결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죄악된 인간들을 향하여 연약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 경고를 듣고 깨어 기도하는, 깨어서 새로운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오늘도 돌고 도르며 살아가고 있는 안일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이,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삶과 죽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시인하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역사함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3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한 내용 중 오늘 두 번째 해당되는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이 기도가 나의 기도요, 우리 성대한 교회의 모든 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14절 첫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돈을 벌게 달라, 직장을 달라, 나의 아이가, 나의 친척인 누구가 수능시험에서 몇 개 이상 맞아가지고 어느 학교에 가게 달라, 그런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이 기도를 오늘 14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사람이, 그 거듭난 속사람이, 거듭난 새로운 속사람이, 새로운 새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 결과로 믿음에 있어 흔들림 없이 코로나19가 오든지 말든지, 내 사업이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흔들림 없이 굳게 뿌리 박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바라고 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믿음에 있어 흔들림 없이 굳게 뿌리를 박는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의 사랑을 아는 일이 더욱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그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알아감은 단순히 우리가 지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더욱 알아가는 것은 그 사랑을 내가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깊으며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한 듯 어찌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A4 용지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경험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기록한다면 여러분 몇 페이지나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그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얼마나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어서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이 몸이 건조하거나 억지나 형식이 아닌 감사와 감격이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지속되기를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에베소 강해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기억은 하고 계시는 거 없습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곧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에베소 1장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교회의 주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만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의 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살리신 그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반목질시하며 서로 원수같이 여기며 서로 전혀 같이 할 수 없던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셔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몸 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멀리 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런 우리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만물의 근원자시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에베소서에 언급한 간략한 내용의 하나님을 제가 몇 가지로 열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소개되어진 그 이상의 더 풍성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더 큰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많이 모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하나님을 너무도 모릅니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아는 정도입니다. 많이 더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우리의 예배함에 있어 소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충성하고 소홀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로 들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안다면 그분에 대한 효도, 그분에 대한 섬김이 결코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데, 오늘도 제가 이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거의 1시간 동안 이동을 하는데, 하면서 그 방송을 들으니까 어떤 몇 남매인지 제가 잊어버렸네 금방. 상당히 많은 자매들이 있는데 그 자매의 큰딸이 방송국에다가 사연을 냈습니다. 내면서 엄마에 대한 애절한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엄마, 아직까지는 엄마가 우리에게 필요해.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건강하게 우리 곁에 오래오래 있어달라고. 그 딸의 그 짤막한 기도는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나는 엄마를 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우리 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우리 곁에 오래오래 있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고 대다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랬을 거야, 이럴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랬을 거야, 그러겠지. 우리 사장님은, 우리의 아무개 누구는,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대충 짐작을 하고 대했다가 우리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서로 갈등을 빚은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양한 각도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인 것을 보고 아니면 어떤 간접적으로 누구에겐가 들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각도 속에서 다양한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걸 보고 파악을 하고 이 본문을 제가 깨달아야 되는데 때로는 단순한 지식 가지고 제가 뭔가 오해를 하여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 세상의 그 얇은 지식을 가지고는 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 사람의 지혜로 깨닫겠습니까? 따라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된다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냥 대충 몇 시간 앉아서 깨달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것은 참된 신앙의 그 능력은 여러분 결코 피상적인 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복음의 능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삶의 능력을 발휘하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은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감격이 넘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체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액세서리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의심을 하는 사두개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하여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거듭 2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너희가 부활을 이해할 수 있으며 부활을 알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오해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서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대로 된 삶이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니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삶의 방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신앙이 바른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상상과 이해의 세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일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축소하거나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그 조금 경험했던 그 하나님 가지고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축소하거나 제한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곳이 전부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을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다른 세계, 더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미나 곤충이 어찌 인간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개미나 곤충이 아무리 머리를 쓴들, 아무리 연구를 한들 어찌 인간 세계를 다 알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안다?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우리의 삶 밖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계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가만히 놔두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고 당신께서 세우신 이 성대한 교회 공동체의 성숙과 성장함에 있어서 깊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하신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과 처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체킹하시고 세심하게 다 배려하고 계시고 참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시며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을 또다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세계 정세를 위해 일하시지만 더 많이, 더 자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감동하시고 깨우치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도우십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며 방탕할 때,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며 방황할 때에, 갈팡질팡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단과 악한 세력의 그 죄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극복하며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실패도, 좌절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갈등을 다 아시고 때때로 찾아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그래,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말씀하시며 위로와 격려로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한 해 동안, 2020년도 한 해 동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섬기라고 은사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감화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의의 도구가 아닌, 불의의 사람이 아닌 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시기나 미움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괴롭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거나 상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쩔쩔매기도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설교도 힘이 없습니다.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조용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럼 그분께 불편한 감정을 고백합니다. 저의 힘겨운 상황을 고백합니다. 조용히 힘든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힘이 듭니다. 미움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습니까? 그러고 가만히 기다리면 말씀이 들려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밖에서가 아니고 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미움이 녹아버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신 기쁨이 평안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또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다 경험들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 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또한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우리 아무개 성도님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삶을 살아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에 충성하다가 이렇게 갈등하며 힘겨워하며 주저앉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눈만 뜨면 기도하고 싶었고, 눈만 뜨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싶었고 찬양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송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르버라줘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리 인색한 분이 아니, 사람의 지혜처럼 제한되거나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사람. 역대하 1장 12절에 오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그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바로 솔로몬 왕의 기도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그의 욕심대로 어떤 본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가 욕심대로 어떤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되어서 그래, 내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내가 주겠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과 진실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의 나라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십니다. 후하고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것까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돈 몇 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손자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작은 것에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더 나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지혜는 너무 얇아서, 너무 없어서 이것에 연연하고 이것에 막 쩔쩔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것들을 준비하시고 저에게 주더라, 그 말이에요. 저의 가정에 주시고. 이것은 개인에게뿐만 아니고 저희 교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늘 뭔가에 매여서 이걸 쩔쩔매고 했지만,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구하고 또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보다 훨씬 더 더한 것들을 넘치도록 능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한 것에 더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한 것에서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너무도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믿지도 또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돌고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보다 훨씬 더 능히 넘치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그냥 무미건조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능력 없는 삶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